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 찬양대원들 각자 또 준비하고 또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도 더 귀한 찬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혜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터도 건강한 직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사실 인간관계에 있지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계는 평생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떠올립니다. 온 우주 만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이후 지금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택한 백성을 돕기 위하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 이 세 분께서는 서로 한마음이시면서도 각자 역할을 잘 분담하시고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니 이 세상에 그런 성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만 있다면 이 땅은 그 어디나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하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멋진 공동체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를 통하여 교회란, 이 교회론이 예배소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소를 읽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교회에는요, 4가지 중요한 전통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부르심을 받아 초대교회들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어진 교회의 사도성의 역사적 정통성이 있고요. 교회는 또한 거룩성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렸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목표도 주셨으니 교회 안에는 거룩성이 있지요. 또한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성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전인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순 없이 질서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큰 그림을 통일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통일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예배, 교제 등등 이런 모든 일들이 각자의 마음대로 또 목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요.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라면 그 민족, 언어, 문화, 성별, 연령 모든 계층을 초월하여 누구나 보편적으로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나요? 이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도성과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4가지는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뒷받침해주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론입니다. 1, 2, 3장은 원리라고 말한다면 4, 5, 6장은 그 적용이지요. 4장은 그 시작입니다. 적용의 시작. 이 4장에는 4가지 교회 속성 중 2가지가 특별히 언급됩니다. 통일성과 거룩성. 교회는 통일을 이룬다. 성령 안에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스도의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받는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는 동일한 믿음이고 각자 직분은 달라요. 누구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그리고 많은 또 은사도 달라요. 이처럼 직분, 은사, 직책은 다 달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는 그 뜻을 이루는 목표는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것이죠. 12절에 있듯이.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24절까지는 거룩성,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펼쳐나가시면서 가장 그 첫 중요한 개념을 주셔요. 그것은 뭐냐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열정도 갈망도 없어요. 본능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옛사람, 옛자. 새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고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자요, 그리고 올바른 삶과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즉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 침례잖아요. 물속에 옷을 벗고 이제 다른 곳 가운 같은 걸로 갈아입잖아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나옵니다. 한 번. 그렇게 두 번, 세 번 반복하지요. 세 번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3이라는 수는 완전수니 내가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올라온다.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이지요.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지요. 성도가 모인 교회 역시 새로운 곳이에요.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4장 25절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우선 4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금지사항을 말씀합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 온갖 종류의 부정과 속임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사실 사회에서 우리 서로 진실하자 말하기 쉽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너무 나쁜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 속에는. 그러니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니 교회가 먼저 서로에 대하여 진실함에 대한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죠. 만일 우리 몸을 생각합시다. 눈이 자기가 뭔가를 봤어요. 그런데 진실로 입에다가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다른 것을 말하면 입은 이제 진실을 보지 못한 채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눈이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망신당하는 일이 생겨요. 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진실하게 손과 발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귀가 엉뚱한 얘기를 손과 발에게 하면 손과 발은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아이쿠 뒤돌아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네요. 헛수고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성도들은 서로 진실해야 하죠. 그리스도의 같은 지체요 주님을 위한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효율적으로 교회 사명, 예배교제 훈련, 사역 전도, 관리 행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부족해요, 서로. 그렇지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 사과받은 성도는 용서하고 사과와 용서가 함께만 있다면은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점점 성장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하나를 잘못했는데 마치 내가 넷을 잘못한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나를 모욕 주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다 보니 세상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끝까지 발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는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가 시범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여러 성격과 여러 직업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놀랍게 하나 되지 않나요? 우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서로에게 사과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분을 내지 말라. 분을 혹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분노가 있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일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너무 마음이 완악하고 그런 걸 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심하게 책망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 부릅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정말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은 완전히 받아주시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맑은 마음, 티 없이 정결하신 마음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악한 것, 저건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악과 그리고 못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낼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좀 다릅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도 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화를 내더라도 해질 때까지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오래 화를 품게 되면은 처음에는 올바른 마음으로 화를 냈다가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함께 이제 더해져 가지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악마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이지요. 처음에는 내가 정당하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 나 역시도 부당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괴롭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기적인 것이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의롭게 말하는데, 나는 사사람이 없는데, 나는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보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기가 쉽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불완전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절대화시키면 절대적으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두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화를 내면 심혈관 질환이 더 증가한다.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세계 최초로 3D 영상으로 입증하여서 그 세계 학회에 이제 보고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의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은 심혈관 질환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주 심하게 화를 내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라는 것은 진짜 제한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내 안에 불의함은 없는지 나를 겸손하게 잘 살핀 후 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길게 하지 말고요. 그리고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다른 마음이 함께 섞이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시오. 정당한 노력 없이 남의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착복을 말합니다. 잠언 6장 30절에는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절도한 먹을 것을 훔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생계형 절도입니다. 이런 범죄는 관용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적발되면 7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훔친다는 그 자체는 얼마나 도둑질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강조하면서도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관용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둑질이 주인이 자기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직원이 회사에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면 주인으로부터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열심히 떳떳하게 일을 해서 벌이를 해서 그래서 오히려 궁핍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노동의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의 축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산을 얻고자 하는 것은 전도, 선교, 구제, 봉사를 더 많이 하기 위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멋진 날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지하에서 이제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인근에 여중 학생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지하실 내려와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당장 큰 일을 내려고 했다가 이제 새벽 기도 중에, 그게 기도 시간이 많아야 돼요. 기도 중에 자꾸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마음이냐면 그 아이들을 품어라,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재밌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다가 잿더리를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잿더리. 그리고 잿더리 안에 이제 휴지에다 물도 부어놓고 애들아 여기다 털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식, 과자도 저기 놓고,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애들아 힘들지, 힘내. 그러니까 이제 매일마다 메시지도 조금씩 바꾸면서 간식거리도 바꾸고 이렇게 놨어요. 사실 이 세상에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인데 성령님은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순종했네요. 이 학생들이 하루 이틀 계속되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점점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는요, 한 대여섯 명 되는 학생이 돈을, 자기들도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 이거 돈 해가지고 개척교회가 어렵다는 건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가지고 감사원금 봉투에 넣고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감사원금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이 복권이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드렸는데 진짜 복권이 큰 금액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이제 또 힘이 되었고요. 어쨌든 요지는 목사님이 화가 나죠. 그런데 성령님 앞에 가서 이 화나는 마음을 내어놓으면 성령님은 교회도 살고 아이들도 살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중학교 졸업하는데 흩어져도 자기 지역으로 가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기서 화내고 욕하고 막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이제 야단 맞으니까 더 성을 내거나 악한 마음을 갖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종종 있는 어려움인데 성령님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늘 성령의 그 감동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입니다. 말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당연하죠. 험담, 외설, 독설적인 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또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덕을 세우라. 여기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원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소용되는 대로 적절히 선한 말, 쓸만한 말을 하시오.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듣는 성도님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라. 사람이 살아나게 하라. 아까 그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애들아 이제 지금 시험 기간이지 기도해 줄게. 공부가 쉽지 않지만 화이팅! 그 듣는 사람이 힘을 얻게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31절에 그 안 좋은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이 함께 버리시오. 악독,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절하고 단단히 그 독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이죠. 분냄은 안에서 나오는 적대감이고 노함은 그것이 밖으로 뿜어 나오는 것이고 그 뿜어 나오는 것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은 떠드는 것이고 내용이 고약하여 남을 근거도 없이 비방하는 것을 여기서는 비방한다고 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악의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런 것을 버리라 했는데 원어에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let them be away from you. 그것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버려지게 하라. 수동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화난 마음, 악한 마음, 분노, 그리고 떠들고 싶은 막 이런 막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실 터이니 너는 동참하여 그런 것이 떠나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수동태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오는 아주 절묘한 그 관계죠.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아이 손을 잡습니다. 자, 우리 놀러 가자. 아이 손을 잡고 갈 때 분명히 부모는 아이 손을 꽉 잡지요. 잡습니다만은 아이 역시 부모 손을 잡아야 됩니다. 자기도. 그런데 여기서 힘의 주도권은 부모에게 있죠. 부모가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면서 또 부모 품에서 떠나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잡아야 하는 의지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함께하되 주도권과 결정권은 성령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좋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없애기를 원할 때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은 자력구원의 타 종교고 기독교는 내가 애를 써요. 성령의 손을 내가 붙잡습니다마는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손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이걸 믿고 깨달으면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못하면 했을 때는 회개할지라도 그런 깊은 좌절감이나 죄책감에 빠지지는 않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증거는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향기로운 희생제물.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향기로운데 흐뭇하다
이렇게 말할 품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데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향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죽음은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 있는 그 합당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향기롭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지만 죽음으로 죄인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려 영원토록 함께 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예수의 죽음은 희생 제물이요 예수의 죽음은 향기로운 죽음입니다. 아주 적합한 그러한 속죄의 그 자격이 있는 합당한 그러한 죽음이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순종하여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또 구속의 그날, 구원의 그날, 부활의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인치신다, 보증하신다.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야, 내가 책임진다 라는 성령님의 그 선포가 있습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죽으나 사시나 어떻게라도 자전에 우리 성도들을 살릴 생각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거는 그대로만 하면 기가 막힌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계산, 저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함으로써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잠시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사람 살리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년만년을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사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명예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또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 용기 있게 순종하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악한 것을 금하고 선한 것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동반자요, 위로자요, 교육자요, 상담자요, 코치요, 멘토요, 치료자요, 회복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믿음, 지식, 감정, 행동, 그것을 예방하고 문제가 생기면 진단하고 치료까지 해주시는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에 혁명이 일어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그러면 직장도 지금보다 아마 차원이 다르게 달라질 겁니다. 직장이 제일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가 제일 쉬워요. 당산동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각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그리고 이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